자, 그 다음에 메추라기 떼가 이제 출현하는데 하나님이 옛다 이놈들아 고기 먹고 싶었느냐 하고 엄청 고기를 공급하시거든요.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이놈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한꺼번에 주시는데 메추라기 떼가 출현을 하지요. 사실은 메추라기 떼와 더불어 만나가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한번 주셔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바로 광야가 펼쳐지는데 시내산까지 1달 반 정도의 여행을 합니다. 그때 당장에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물 떨어졌다고 불평하니까 물을 공급하시고 뭐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미.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1달 반 정도 과정입니다. 1달 반 정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때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사실은 이 1달 반의 여정 동안 앞으로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약 38년간을 방황하잖아요. 앞으로 있을 경험들을 미리 다 맛보기로 다 경험케 하셨어요. 미리 맛보기로 미리 땡겨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계속 공급이 되죠. 메추라기가 중단됐네요.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요 불평을 바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요 과정이 반복돼요. 앞으로 38년 동안. 그래서 바로 출발하자마자 백성들이 메추라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역시 또 고기를 공급해 주는데 요 메추라기 떼가 사실은 분명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철새라는 거죠. 철새. 실제로 시내 반도에 이 메추라기 떼가 철새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남쪽에서 계절풍을 타고 메추라기 떼가 대거 이동을 하는데 그 홍해 남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계절풍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들이 지쳐가지고 쉬었다 가는 곳이 시내 반도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많은 메추라기 떼가 실제로 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메추라기 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평상시와 달리 이것이 왜 기적이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설사 그 메추라기 떼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추라기 떼라 하더라도 이게 기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출현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냐? 2규빗 두께로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요 90cm입니다. 45cm가 1규빗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 이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쌓였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메추라기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힘이 빠졌잖아요. 쉬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쳐서 날아오르는 높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90cm 정도의 높이에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여기저기 메추라기 떼가 굉장히 잔뜩 여기저기 막 널려 있다는 뜻이지 최고 90m 두께로 쌓여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잡기가 쉽죠. 얼마만큼 잡았냐면은 이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1달 내내 먹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잡은 메추라기 떼가 이 정도입니다. 2200리터를 잡았는데 생수병으로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 잡으러 나가서 1100병가량의 그 메추라기 떼를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식구가 1달 내내 잔뜩 고기를 계속 먹을 수가 있는 양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출현했다는 점에서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죠. 그래서 고기를 주시는데 벌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주겠는데 누구냐면 욕심을 낸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10장 34절에 11장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낸 백성들이 누구냐면 아마 틀림없이 주동자들이었을 것이다. 고기를 주셨는데 이 불평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고 그 지명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거기서 문제는 해결되었고 고기를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벌은 또 벌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또 다른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 지역은 하세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 여정이지죠. 12장 사건입니다. 자, 구수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취했어요. 과연 이것이 두 번째 아내인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걸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에 항명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 대가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나병 번역을 했지만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단어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문둥병 그랬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나병이라는 무서운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데 심판이죠. 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좀 불편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모세가 만약에 이방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면 이거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이 용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얻은 거죠. 그러면 미리암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왜 벌은 미리암에 받는가?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난제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구수 여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구수는 이디오피아다. 그렇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수는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 경우에 구수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첩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십보라가 본부인으로 있어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 미디안 여자죠.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모세 장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미디안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 십보라하고 이 구수 여인은 별개의 여인이 되죠. 첩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수가, 이 구수란 지역이 미디안 땅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을 보시면은 구산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산의 장막이 미디안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구산이 구수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구수가 미디안 땅을 포함할 수 있다면 이 구수 여인은 미디안 출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수 여인은 미디안 여자인 모세 아내 십보라일 것이다. 결국 같은 여자라는 것이죠. 이 구수 여인은 십보라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이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앞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점이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미리암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벌을 미리암이 받는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미리암이 뒤늦게 문제를 삼았는가? 십보라하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그때 바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왜 그러냐면은 결혼하자마자 모세는 지금 이집트로 백성들을 구하러 떠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산가족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드로와 미리암이 이제 이스라엘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 시내산 출발 직후에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늦게 문제를 삼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구시를 그걸 잡았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구시를 잡았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미리암이 왜 뭘 잘못했는가 정리하자면은 구시연이 십보라였다면 그녀는 하나님이 승인한 아내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성격상 열린 공동체고 개방 사회예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폐쇄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개종을 하면 누구든지 다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죠.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룻, 모압 여인 룻. 전부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미리암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사회인데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력이죠. 모세 항명을 하는 이유가 권력의 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만했죠. 사실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만했죠, 사실은. 자, 미리암이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송장과 같이 되었다. 아론이 그래요. 내 누이가 송장처럼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막 아파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아론은 여기서 면책이 돼요. 아마도 이 암시되어 있는데 아론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책되고, 미리암이 면책이 안 된 이유는 주동자였으니까 그래요. 미리암이 이 일에서는 주동을 했죠. 그래서 일주일간 추방을 당합니다. 사실은 추방당해서 못 들어옵니다, 진영 안에.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나병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복귀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법에 따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탄원하고, 미리암도 아마도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폭 징벌을 경감시켜 주셔가지고 나병이 치유되도록 해서 바로 진영에 복귀를 합니다. 용서를 받죠. 자,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 참 멋지게 출발했잖아요. 드디어 구름이 탁 떠가지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떠나자마자 즉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연 너무 쉽게 은혜 받고 또 다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를 위한 만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평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지 않은 일상의 것들,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없으면 불편한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없으면. 근데 늘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죠. 그런 게 다 만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만나 되신 그 부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권력자를 질투한 미리암의 모습에서 우리도 권위에 쉽게 도전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중요하고, 또 국가기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교회 안의 질서에 이 부분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 강의에서는 제7강입니다. 제7강은 바란 광야에서의 정탐 활동과 또 배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 정탐꾼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